오늘 이 잠언 4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잠언의 저자로 알려진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은 이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왕입니다.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 소원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 잠언 4장은 지혜를 구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 깨달음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아멘. 지혜는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영적 유산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아들들아, 가르침을 잘 들어라.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셈아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것을 가장 신앙교육의 대표로서 먼저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으로 그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들들에게 먼저 들어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가정에 있을 때 뭔가 말을 할 때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지한 그 신앙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혹시 어떠세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대화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100마디 말보다 진지한 행동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집에서 자녀들한테 대할 때는 좋은 말 하는 것보다 꾸지람이나 핀잔 주는 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제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흐트러진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조용히 그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눈을 맞추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 말,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남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조금 엄한 분이셨는데 제가 막내딸이라서 큰 꾸지람을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일날 되면 아버지 세상 것 많이 좋아하셨지만 주일 되면 그래도 깔끔하게 씻으시고 교회 가서 지각하지 않도록 앉아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담게 됩니다. 저는 이 잠언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진지하게 이 잠언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 여러분 그 출신 배경을 다 아실 거예요. 다윗과 그리고 가늠한 여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출신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출신 배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솔로몬은 지금 다윗의 계보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왕으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안 된다, 부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 혹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그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2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은 28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살 길을 알려준 것이죠. 재산을 남겨주면 부모가 떠난 후에 자녀들이 그 재산 싸움 때문에 의가 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후에도 그 부모님의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는 자녀들의 마음에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줍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물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 뒤편에 보시면요, 7일 끝나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코너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가정은 신앙을 교육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교회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 이 생명의 삶에 보면 이 가정예배 코너가 있는데요. 자녀들과 한번 10분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가정예배 한번 도전해 보셔도 가을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셨지만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 지혜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녀에게 가르칠 때 다윗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위험한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를 때 다윗은 크고 작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을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10월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지혜 저도 받고 싶은데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누가 가장 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두런두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기도하는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갈 필요할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지혜에서 우선순위를 둘 때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플 때도 하나님 예배할 때 그것이 춤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 다윗 왕을 높여주었고 또 영광스럽게 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구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구원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에서 9절 읽으실 때 지혜라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예수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예수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한번 5절에서 9절 말씀 읽으실 때 지혜 부분에 우리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잠언에서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높임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붙들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